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17강입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실인의 법은 이 특정한 사람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해 바친 사람으로서 정말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에 철저히 부합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 요구하신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산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육체의 쾌락과 방탕함을 절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규칙은 머리를 다듬음으로써 아름답게 몸을 단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외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상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실인들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 이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육신과 영혼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절제와 자기 부인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민수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자신을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가 자신이 정결해지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곧 제7일에 밀고.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이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 고의성이 없이 일부러가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 바람에 시체를 가까이 한 그런 경우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외에 고의적으로 나실인의 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어떤 규칙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실인의 고의적인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서원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번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번 서원한 것을 중간에 그만두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은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나실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정말로 서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나실인들은 그렇게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서원을 한 것이었으므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실인들이 고의가 없이 규칙을 어긴 경우에 대해서만 회복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나실인이 자신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나실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그의 머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의 거룩함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나시린의 거룩함과 헌신의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한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 곧 그의 머리가 영광을 얻는 것과 같고, 또 반대로 그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수치가 돌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바침으로써 그의 머리를, 그의 몸의 대표인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시린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길렀던 것도 바로 이 머리의 거룩함과 연관된 것입니다. 나시린은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 헌신, 이 받쳐짐의 상징으로서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나시린의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상징하는 관을 쓴 것과 같이 나시린에게는 이 그의 긴 머리카락이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해지면 그는 곧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고 결국 그 거룩함을 대표하는 머리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나시린의 이 거룩함의 상징인 긴 머리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부정해진 이후에는 자기의 머리를 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이 정결해지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곧 제7일에 밀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은 나시린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의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는 먼저 율법에 따라서 7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 이 7일간의 정결 기간이라고 하는 이 법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에 손을 대었을 때에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정해진 기본적인 정결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시체를 만진 이후에 7일을 거쳐야만 다시금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7일간의 정결 기간에는 약간의 정결 예식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3일째와 7일째에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려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함으로써 모든 정결 과정을 마쳤습니다. 만일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7일간의 과정만 거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은 일반적인 백성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으므로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자,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총 3단계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시체를 만진 상태에서 그들은 제일 낮은 부정함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부정함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비정상의 상태로서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잘못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이제 정결함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상태로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이 정결함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일 높은 거룩함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이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까지 길러왔던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기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영광의 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그 지켜왔던 기간이 모두 무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새로운 소원 기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소원 기간 동안에 그는 다시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고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새끼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그가 시체 때문에 죄 지은 것을 속죄하고 그 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진 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속건제를 바쳐야 했는데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에는 우선 속죄제와 번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나시린은 고의적으로 나시린의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고 단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로 규칙을 어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서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제사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죠. 자, 이렇게 엄격한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결코 타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실수로 지은 죄 역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그 성경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무지한 채 경솔하게 죄를 지으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변명과 항변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것들을 행한 죄로서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이 첫 번째 종류의 죄를 짓고도 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류의 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명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죄의 종류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지은 죄, 또 실수로 지은 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명을 잘 몰라서 혹은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분명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변명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는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완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벽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그러니까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이후에도
마치 숨쉬듯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의성이 있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고 단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나시린들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실수로 부지 중에 부정함을 입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평이나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발적인 서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헌신을 결정한 것이었고 그 결정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희생을 달게 감수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을 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시린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시는 사실 나시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던 대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서 시체를 만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우발적인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시린 자신에게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주시기 위한 뜻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성도의 마음을 시험해 보심으로써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정말 인내해왔던 그 서원의 기간이 무효화되는 것은 정말 아깝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시린은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자기도 몰랐던 온갖 자기의와 불평과 원망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 반항심과 나시린으로서의 서원기간을 자기 의로 여겨왔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고 아깝게 여기는 마음 등이 다 튀어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나시린은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면서 더 깊은 회개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더욱더 철저히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단 가운데 성도를 더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이끄시며 또한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산비둘기나 새끼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속죄제는 죄의 부정함을 씻기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나시린은 비록 부지 중에 부정함을 입은 것이지만 자기의 실수까지도 모두 죄로 여기고 겸손히 속죄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번제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로 선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다시금 서원을 이행할 준비를 마쳤고 새로운 서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의 절차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에 나와 있는 속건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신하여 자신을 구별할 날을 다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전 날들은 무효가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구별한 그의 헌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아멘. 나시린은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으므로 그에게 속한 하루하루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것과 같았습니다. 나시린은 먼저 엄숙한 서약을 통해서 헌신할 기간을 정해놨고 그 기간 전체, 그러니까 그 기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가 부정해진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그가 지켜왔던 서원의 기간을 몽땅 더럽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헌신은 모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소유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죄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나시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손실을 끼쳤다라는 점이 가장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는 값싼 제물인 비둘기가 요구되었지만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값비싼 제물인 순양이 요구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시린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헌신과 거룩함을 복구했고 또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끼친 손실을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금 원래 서원했던 헌신의 기간을 재시작하게 되었고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생활로 복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미 봤던 바와 같이 구약의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의 원형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고 자기를 희생제물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심히 영광스럽게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저 구약시대 나시린의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신 나시린의 원형이 되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우리 본인과 이 나시린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 용서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되었죠.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우리의 원줄기시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나시린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자, 또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말씀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전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한 바 있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나시린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 형식을 지킴으로써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죄가 나를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의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말고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과 방법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이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모두 구약의 모형과 상징, 그러니까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기 위한 7일의 기간과 여러 가지 제사들이 바로 그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형식, 그 껍데기와 모형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먼저 7일간의 정결기간으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체 때문에 입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때 나시린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7일의 기간이 가진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먼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반드시 어떤 시간을 정해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회개에 있어서 죄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대충 회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깊이 슬퍼해야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나의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도 큰 아픔과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에는 죄에 대한 미움과 나의 상태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를 대충 빨리 끝마친 이후에 또다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깊이 인식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경계심과 민감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죄로 쉽게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미움과 애통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경계심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진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속건제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들은 각각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 자체를 용서받고 씻기 위한 제사라고 하였고,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 위한 헌신의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끼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드린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목조목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피하며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속죄제는 우리 죄가 가져오는 더러움,
죄의 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한번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죄책, 이 죄의 책임을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줍니다. 한번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의 오른팔에 굳게 붙잡혀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용서받은 이후에도 결코 자기의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죄는 그들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깨뜨립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지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죄의 오염, 이 죄의 더러움을 씻음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죄의 이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를 미워하면서 다시금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또한 우리 회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속죄제의 영적 의미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번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의 주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에 다시금 이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번제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다음으로 속건제는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손실을 끼쳐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나의 소유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손상을 입히는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손실과 모욕을 드리는 사악한 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므로써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끼친 손실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끔 영적인 경계심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또다시 죄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전진함으로써 죄를 점점 멀리하고 더 많이 끊고 제거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회복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그 악하고 더러운 죄가 여러분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잘 숙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을 애통해 하셔야 하고
또한 그 죄를 미워하고 제거하기 위한 영적인 열망을 더 많이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며, 또한 이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게 하셔서 이 거룩한 나시린의 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열심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 주시며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